사람에게 눈이 몇 개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무 무시하는 질문 같아 보이겠죠? 우리는 눈이 두 개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눈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눈, 이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놓고도 마음의 눈으로 보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은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그것은 영의 눈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멘. 천국을 볼 수 있고 아멘. 믿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일단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점자 블럭이 있고 신호등도 다 음성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고, 요즘은 지팡이, 점자 지팡이가 있어서 이 아주 가느다란 것이 전달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전달을 해주고요. 지폐에 다 점자가 들어가 있어서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딱 만져보면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참 불편했어요. 어디 가면 이렇게 부딪혀서 전봇대에 부딪혀서 다쳐서 오시고, 그래서 나갈 용기를 잘 못 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체 밖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중년이 되면 너무 안 움직이니까 성인병에 많이 걸리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의 가장 안타까움이 뭔가 여쭤봤더니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더라고요. 사랑스러운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마음 아픈 안타까움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움, 야 오늘 멋있다, 뭐 아름답다,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큰 안타까움, 아픔이더라고요. 이 육신의 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곁에서 이렇게 많이 실제 체험은 못했지만 가장 가까운 곁에서 참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어둡게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 하나 어두웠는데 모든 것을 다 어둡게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좋은 것마저도 좋지 않게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삶까지 다 어두워져요. 마음의 눈 하나 어두워졌는데 삶이 어두컴컴해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눈 하나 맑고 밝아졌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삶도 같이 밝아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아버지.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해집니다. 무관심해지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아버지.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성경의 글자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의 눈이 밝아지면 천국이 환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영의 눈이 밝아지면 덩달아서 마음의 눈도 같이 밝아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 세 종류의 눈이 모두 중요합니다.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아졌는지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앉아 계시는지 잘 보이시죠? 옆에 누가 앉았는지 보이시죠? 그러면 육신의 눈이 일단 밝은 겁니다. 아멘.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멘. 아, 정말 시각장애인들 주여 되니까 아버지. 사랑스러운 가족 얼굴 못 본다는 게 눈물 뭐 글썽이면서 주여. 가장 안타까운 게 사랑스러운 가족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보이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쁩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우리 고백해줘야 되겠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 눈이 맑고 이뻐서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맑고 깨끗해서 옆 사람이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우리 그 소중한 사람이 같이 앉아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면 여러분의 영의 눈도 지금 맑고 밝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아멘. 영의 눈까지 맑고 밝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에서 영향을 받고 보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 보이는 것에는 사람들은 왠지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봐야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봐야 영향을 받고. 그래서 TV에 홈쇼핑 보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채널 홈쇼핑 채널은 다 지워놨습니다. 안 나오게 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밝힐 수가 없어요. 보면 사요.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예. 백화점 가서 보면 사야 돼. 네. 가면 일단 뭔가를 사갖고 와야 되는 이 보는 것의 영향력.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렸던 수건을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수건인 것 같지만 이 수건이 오늘날 많은 아버지. 우리 이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이 자기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건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 돌파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게 됩니다. 40일. 40일 동안 못 씻었어요. 40일 동안 산에서 지내는데 못 씻은 사람이 산을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물이 없어요. 씻지를 40일을 못 씻은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40일을 금식하는 물까지 입에 대지 아니한 40일을 지내고 내려오는 모세, 40일을 굶고 물도 안 마시고 거기다 씻지조차 못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췌하기 그지없을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에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아멘.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얼마나 신비로워했겠어요. 와, 모세, 이야, 모세 대단해. 이 분위기가 분명히 창출되었을 겁니다. 그 순간 모세는 급히 수건을 가져다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아버지. 자기 얼굴에 나는 광채 보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은 내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율법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이거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본질인데, 이게 핵심인데, 이건 안 보고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른 얼굴의 광채를 가려버립니다. 수건으로. 아버지. 네, 내 얼굴 보지 마라. 모세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어느 누구라도 자기의 그 드높아진 인기에 가속도를 붙이고 싶어 할 텐데, 그 얼굴을 더 잘 보이도록 들어 보였을 텐데, 아버지. 모세는 그 얼굴을 가립니다. 자기의 인기가, 자기의 장점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놓습니다. 모세의 이런 순수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모세는 정말 좋은 의도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의 영의 눈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 수건이 덮여진 유대인들, 그 수건이 덮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왜 자기들의 마음에다 갖다 덮어놨느냐, 자기 마음의 눈을 가렸고 자기의 영의 눈을 가려놓았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아버지. 구약 속에 온통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덮여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아버지.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수건으로 자기의 마음의 눈을 가렸고, 바울 자신이 이 수건으로 자기의 영의 눈을 가렸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수건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바울 자신이. 그래서 바울은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데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의 강력한 빛의, 영광의 빛에 그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바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은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그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 벗어지듯이,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져야 할 수건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버지. 그 수건이 덮여 있고 그 비늘이 덮여 있어서 우리는 정말 꼭 봐야 해요. 정말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혹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없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수건을 걷어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의 눈으로 봤던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의 눈을 가렸던 수건이 좀 걷어져서 정말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들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 중에는 역시 자기 생각이라는 수건이 가장 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생각의 수건. 사람은 모두가 자기 생각의 수건으로 자기의 마음의 눈을 덮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의 수건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보아주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의 수건 때문에 어떤 현상도 그 현상을 아주 그 현상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생각의 수건 뒤편에서 우리는 그 현상을, 그 사건을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다 나쁜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다 좋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다 버려야만 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 없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다 내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자기 생각의 수건을 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걷어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시로 우리 생각의 수건을 좀 걷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을 그 사람 그 자체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생각의 수건이 거쳐졌어.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과정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더 갖추어 가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건만 거두어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 봐요. 네.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다른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한쪽에 치우쳐 있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정치판도 좌파, 우파 이런 것이 다 그 생각의 관점을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생겨나는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단편적인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모든 것을 전체를 아우러서 보기에는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단편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계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보시는 분은 누구만? 하나님.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좀 많이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결코 전체를 볼 수 없다는 한계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밝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어두워요. 어떤 사람의 생각은 긍정적이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사실만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제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물, 한 사건을 놓고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보는 것이 전혀 달라요. 와, 그 일 참 좋다. 좋긴 뭐가 좋아? 야, 그 사람 참 예쁘다. 예쁘긴 뭐가 예뻐? 예, 사람의 관점, 생각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자주 틀린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실과 빗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수시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자기 생각의 수건을 벗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의 수건을 벗고 우리가 사람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현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의 수건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동안 쓰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의 수건을 벗고 아멘. 성경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각에 내 생각의 수건을 좀 걷어버리고 우리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을 덮어쓰고 아버지. 살았어요. 율법의 수건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을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다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최고의 권위자에게서 율법을 배워가면서 율법의 수건을 더 진하게 율법의 수건을 덮어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 율법의 수건을 벗어던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보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제대로 보이는 순간 바울의 생애는 전 생애를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 가치가 있는 분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감하게, 그는 담대하게 율법의 수건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던 겁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내 생각의 수건을 안 벗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내 생각의 수건을 안 벗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내 생각의 내 생각의 수건이 벗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아멘. 영적인 세계가 더 환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기 습관의 수건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습관의 수건. 사람들은 자기 습관의 수건을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습관은 오랜 세월 동안 행동과 삶이 반복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버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버릇이요 안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삶이었고 그게 행동이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습득된 것이 바로 버릇, 습관인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많은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버리지 말아야 될 좋은 습관들도 많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청년이 부모님이 너무 검소해서 잔소리 중에 잔소리가 야, 불 좀 꺼라. 전기 스위치 좀 꺼라. 이게 부모님의 잔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부모님의 그 잔소리 때문에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불 끄는 습관. 어디든지 불 켜져 있으면 불을 열심히 끄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을 잘 보고 나오면서 불을 끄고 나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근데 다음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 아니, 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면접관들이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불 끄고 나가다니. 그러고는 떨어질 줄 알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합격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알아봤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맨날 하는 잔소리가 야, 불 좀 꺼라. 스위치 좀 끄고 다녀라. 점심시간에는 불 좀 끄고 나가거라. 그래서 이 청년이 하필 그 회사에 불 끄고 나와가지고 합격이 됐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습관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으셨어요. 무슨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이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될 만큼 늘 기도의 삶을 살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버리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잘 간직해야 될 습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습관들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 습관을 잘 키워나가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에 유리한 습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더 아름다운 습관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습관들 중에는 솔직히 믿음에 유리한 습관들 전체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불리한 습관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좋은 습관들 새로 만들어지는 거 어려워요. 우리 천국 백성답게 사는 습관들, 삶의 습관들이 전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런 습관을 갖고 살기에 불편한 세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의 습관을 갖고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기에 좋은 그런 습관을 갖고 살기에 아주 적합한 쾌적한 환경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운 건 맞아요. 세상에 편리하게 사는 습관들은 너무 손쉽게 만들어져요. 짧은 시간에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세상 재밌게, 세상 편리하게 사는 습관들은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좋은 습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들, 우리에게 참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벗어야 할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에 가로막힌 습관의 수건이 있다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에 방해가 되는 습관의 수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습관의 수건만 벗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퍽 진지해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의 습관을 잠시 멈추고 좀 어색하더라도 말씀대로 믿어보는 신앙생활이 시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가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했던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함이 이제는 느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나도 모르게 붙어 있었던 습관들이,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과 충돌을 일으켰던 것들이었어요.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쉽게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그리고 이 세상 현재 실시간으로 살아가는데 편리한 습관들을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면
그 습관의 수건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생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건만 벗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마음이 어둡고 우리는 어차피 영이 어두워진 죄된 인생들이었습니다. 수건만 걷어냈다고 당장에 다 잘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순간 큰 은혜 받으면 다 될 것만 같아요. 그 순간 수건이 확 걷어진 것만 같아요. 큰 은혜 받는 순간에 내 앞에 그냥 가려졌던 모든 수건들이 확 걷어진 것 같은데 그게 정체 잘 지속되어져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수건만 걷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맑고 밝게 열려야 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친 것은 그들을 돕고 있었던 수건이 걷어져서 뭘 볼 것인가? 누구를 볼 것인가? 이게 중요했어요. 지금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오래전 모세의 얼굴에 가렸던 수건을 돕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수건을 걷어라. 이 수건을 벗겨버려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멘. 메시아로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벗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의 수건, 우리의 습관의 수건을 벗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그 수건을 벗고 참 사람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참 좋게 보이는 이 열매도 우리에게는 크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잘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지 않아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수건을 걷어주시는 분도 그리고 수건이 걷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바라볼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건들은요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공감이 될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갇혔다. 아버지. 공감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자기를 가둡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 자기를 가두어둬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서만큼만 보고 상자 안에서만큼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습관의 수건은 어떨까요? 우리의 많은 습관들은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고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상당수 나는 그렇게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아버지. 상당 부분 습관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우리를 묶어요. 습관이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그 습관 바깥에 있는 어색하고 불편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의 수건은 우리를 가두고 습관의 수건은 우리를 묶어요. 그러나 이 수건을 거두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묶인 곳에서 풀어주십니다. 아멘. 갇힌 곳에서 자유케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제 영혼이 아직 많이도 더 자유해져야 주여 아버지 내 생각에 갇힌 곳에서 벗어나야 되고 아버지 내 생각의 수건을 걷어내야 되고 내 습관을 깨뜨려야 되고 그 끈을 내가 성령님과 함께 풀어제껴야 되고 저도 아직도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생각의 수건 습관의 수건 벗어던지고 생각의 상자 부수고 나오시고 아버지 습관의 끈 풀어지키시고 아멘 우리 자유한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것과 다르게 보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답지 않았어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의 눈이 맑지 않아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에 수건이 가려져서 그렇게 어둡게 보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에 우리의 영의 눈에 수건이 가려져서 그렇게 지독하게 안 좋게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가렸던 수건, 영의 눈을 가렸던 수건을 다 거두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거쳐질지어다. 아멘 생각의 상자 깨뜨려질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습관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끈들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 영혼으로 아멘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한 영혼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한 영혼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답답했을까요? 아버지 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송깃꿀보다 더 달달하고 했던 그 맛이 다윗이 보았던 그 단맛이 우리에게는 왜 이 성경 속에서 맛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무엇인가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수건이 거쳐지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 아멘. 세상 사는데도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예수님이 더 잘 보이고 말씀이 더 잘 보이고 아멘 영적인 세계가 더 잘 보이고 천국도 더 환하게 잘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자유한 영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벗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수건들은 벗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이제는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의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